재미있는 것은 사사기 9장 이 전체에 걸쳐서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 양을 따져도 57절이나 해당되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적은 내용이 아니죠. 오늘 시간 관계상 9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9장 전체를 읽어보신다면 도대체 왜 사사기는 이 이상한 인물, 이상하게 보이는 이 인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지 아마 의아해할 것입니다. 보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다룰 때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로 봐야지 맞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사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왕이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나서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비멜렉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지파로부터도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조차도 3년이 지나자 그를 배반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요담의 우화처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결국 서로 물고 뜯다가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 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의 제목처럼 도리어 그가 얼마나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역설적이게도 조롱 섞인 그런 명칭인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사기는 이런 정말 이상해 보이는 아비멜렉과 같은 이야기를 이처럼 긴 내용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사사기 8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기드온 이야기의 후반부를 같이 공부하면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라는 데는 대군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이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 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정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정답대로 행동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후에 기드온의 행보는 그가 대답한 그 대답과는 정반대의 행보들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달에 8장 후반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근거로 기드온에게는 당시의 주변의 민족들의 왕들이 그러했듯이 아내를 많이 두었고 또 그로 인해서 아들이 70명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겜 출신의 첩도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기드온의 아들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그 정답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아니면 가훈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따라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탓일 수는 없겠지만 기드온의 아들 중에 상당수는 아버지의 가르침보다는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왕과 같은 지위와 그가 누리는 어떤 그런 권력에 미혹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아비멜렉이 굳이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려 했던 것도 70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존재했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은 이런 아비멜렉과 같은 서자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세겜 출신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아버지 기드온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면 당시의 기준으로는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대답했었습니다. 당시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므낫세라는 지파도 그다지 힘 있는 지파가 당시에는 아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이 전투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었을 때 기드온이 대답한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지파보다 열등한 지파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따지자면 그 우열의 등급은 정말 끝이 없는 것이 되겠죠. 본래 이처럼 복음과 은혜가 사라진 공동체는 세상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죠. 아무튼 아비멜렉은 그런 기준 속에서 밀려도 한참이나 밀린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가지 입장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앙적으로 나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연약함과 이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의 경우겠죠. 그것이 그런 약점이 하나의 도끼가 되고 또 오기가 되어서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릴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약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 가운데 많은 위인들을 보면 보통 불우하고 또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아비멜렉의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경우입니다. 우리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했다고 합니다. 친가 쪽이 아니라 외가 쪽을 찾아간 것이죠. 무엇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인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3절인 것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해서 보듯이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다음 행동에 착수하죠. 4절 말씀입니다.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리고 마침내 목적을 달성하죠.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추이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적들 혹은 잠재적인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자신의 혈연과 지연을 이용하고 총동원 해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을 드디어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비멜렉의 모습과 또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분노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그의 잔인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그칠 줄 모르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어떤 평가를 그들에게 내렸을 겁니다. 맞습니다. 분노해야 옳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옳습니다. 그것을 의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전쟁이죠. 전쟁. 사사기를 시작하는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렇죠? 보이시나요? 싸움, 전쟁이 사사기 1장 1절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의 9장에서도 계속 흐르고 있는 내용은 전쟁입니다. 싸움이죠. 전쟁이라는 것은 당연히 전쟁을 수행하는 상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여기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사사기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9장과 같은 말씀에서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정말 기괴하고도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의 상대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었습니다. 둘째 사사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이었죠. 삼갈에게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의 대적은 가나안 왕 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대적은 미디안 연합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또 동시에 우리의 대적입니까? 그렇다면 그 대적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 국가들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이들과의 전쟁에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대적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어떤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사사가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한 민족을 들어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란 사실 본질적인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수단이요, 더 본질적인 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라,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생각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을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특별히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6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동안 보통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사사를 보내기 이전에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죄냐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렇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만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긴 신들이 무섭고 흉측하게 생겨가지고 두렵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그들이 가진 어떤 것이 더 커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분야에는 정말 전문가다,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대단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경외감으로 느껴지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긴 그들이 숭상한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들을 계속 곁에서 보고 또 보게 되니까 그것이 더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반면에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초라하고 무가치하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정말 이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서는 무가치해 보였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한 확신과 믿음과 감격들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업까지도 버려두고 왜요? 그걸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는 그 명령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후일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려는 그 상황 속에서는 누가 크냐 하는 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11절 이어서 6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렇죠. 이러한 참 모습,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의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에게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어떤 대조인지, 어떤 시각의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상식에는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내 꼴이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그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리라 하실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큰 용사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저 기드온을 약올리기 위해서, 기드온을 놀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그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나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일이요?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비참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상 속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세상 속에서 잠식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들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죠. 물론 기드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자초한 것이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징계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방식은 그들이 이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동일한 물리적인 힘을 얻어서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것이었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주변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교훈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싸우라고 명령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보아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의 힘, 여기 이제 빨간 줄을 긋고 뭐라고 적어야 되죠? 하나님의 힘, 이렇게 해야죠. 그죠? 맞죠?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담긴, 너의 힘이라고 말한 이 말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는 나 없이 너의 혼자 힘으로 싸워보라 하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힘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몇 절의 말씀에 이 내용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라는 존재는, 너의 힘이 날 때 그 너라는 존재는 그냥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떤 처지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싸우느냐? 힘 대 힘, 권력 대 권력, 재력 대 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로 견주지 마라. 그런 걸로 내가 이겼느니 졌느니 하지 마라. 임마누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사실로, 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끝까지 싸우도록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300명을 불러서 그것으로 3,000명을 만들고 3만 명을 만들고 30만 명을 만들어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00명에서 300명입니다. 13만 5천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300명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싸움은 물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기드온의 이야기에 이어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사사기의 흐름에서 뜻밖의 인물이나 변종이 아니라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요, 또한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과 우리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비멜렉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존재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적은 미디안이나 아말렉과 같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일평생 누구와 싸웠습니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현실과 자신에게 놓여진 운명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와 동족들과 피를 흘려 싸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서 나를 증명하는 그런 싸움을 일평생 했던 것입니다. 결과는요, 요담의 예언처럼 모두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사르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아비멜렉의 처지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비멜렉의 처지에 동정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자로서의 그런 서글픈 운명, 형제들로부터의 그런 소외감과 배척, 그래서 그가 살아가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정작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싸움입니다. 요담의 우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무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요구 앞에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자리를 버리고 어찌 다른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멋있어 보이고 또 훌륭해 보이는 자리를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로 맡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서 지적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멋있어 보이고 훌륭한 자리를 맡겨주신 분들은 정말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로 만족해하며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를 맡겨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What if입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만약에 내가 젊었을 때 이랬더라면, 그렇죠?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만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지금 나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 속에서 매일마다 후회하고 자책하며 그 생각 속에서 머물러 살거나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신 것과 같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일 자로 우리가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이런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와 같은 칭찬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싸움, 세상적인 것들로 확인받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이 같은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